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51절입니다. (46절에서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돌로메 혹은 나다나엘이라고도 부르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보실 때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일컬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나다나엘을 두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요, 당시의 외식주의자들이었던, 겉과 속이 전혀 달랐던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본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이름이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야곱,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할 때 이 야곱은 창세기의 배경을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이요, 야곱은 본래 성경의 인물로 치면 참 간사한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야곱하면 확 떠오르는 첫 번째 사건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한 것으로 마치 빼앗다시피 한 이 사건이 발판이 되어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게 되고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 땅으로 피난을 갔다가 오랜 세월 거기서 보내게 되고 나중에 부모님 계신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야복 강변에서 밤을 새워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 밤새도록 씨름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져주셨고, 나중에 결국 이 야곱에게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날강도 사기꾼, 이런 뜻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지금까지 강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기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기꾼에 입어서 나 사기꾼입니다. 강도에 입어서 나 강도입니다. 라는 것을 회개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의 뜻,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나라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다라는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한 이름이 이스라엘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은 이름만 귀할 뿐 진짜 이스라엘다운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 말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여기에 간사라는 말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미끼를 가리켜서 간사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러한 간사한 사람을 일컬을 때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가리켜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정말 높이 평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 2장을 쭉 읽어볼 것 같으면 나다나엘은 자기 친구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온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나다나엘 그를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번역 성경본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새 번역 성경에는 이 장면을 두고 나다나엘, 그에게는 거짓이 없도다, 이런 뜻이고요. 공동 번역에는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도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 보실 때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는 예수님 보실 때 진실한 자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처음 보았지만 나다나엘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두고 한편으로는 이런 의아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떤 의아한 점요? 여러분, 분명히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나사렛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나사렛 예수라고,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그렇게 소개할 때 나다나엘은 분명히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과 같은 이 동리를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나다나엘이었지만 이 나다나엘을 극진하게 칭찬을 해 주셨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칭찬한 것은 그의 편견을 두고 칭찬할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속마음을 환하게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보통 무화과 나무는요 약 4m 이상 자라고요, 그 가지가 펼쳐졌을 때 사방 7m 거리를 덮을 수 있는 큰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되겠습니다. 특히 더운 지방에서는요 이 무화과 그늘은 참으로 좋은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같아서는 별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동네 들어갈 때마다 참 느티나무, 수십 년 수백 년 된 이런 느티나무가 있어서 정말 그 아래 돗자리 하나 펴놓으면 정말 그 그늘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가면 그런 나무가 없습니다.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나무 잎허리가 침류수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넓은 잎을 가진 것들은 수분을 빨리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넓은 잎을 가진 나무들이 많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 중동 지역에 사람들로 하여금 큰 안식처를 제공하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무화과 나무 그늘은요 주로 유대의 랍비나 경건한 분, 혹은 나라를 경영하는 이러한 대단한 분들, 이러한 분들이 나와서 혹은 성경을 읽기도 하고, 혹은 명상과 독경, 혹은 기도의 처소로 이용하는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도 전통 관습에 보아 기록에는 없지만 아마 이 나무 그늘 아래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속마음까지 환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너무나 당황스럽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데 처음 뵙는 이분 예수님이 내 속마음까지를 환하게 꿰뚫어 보시니 그 앞에 놀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자 말자 칭찬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나다나엘이라고 해서 왜 약점과 허물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보았지만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고향과 다름없는 이 나사렛에 대하여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비하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유명한 인물이 나오겠냐? 그 촌동네에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 대하여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모멸감을 안겨주었던 이 나다나엘을 향하여 참된 이스라엘 사람, 진실한 사람으로 지극히 칭찬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나다나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는 칭찬, 이 칭찬에 빗대어 볼 때 나는 저분으로부터 이런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이 칭찬이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이러한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다나엘의 편견된 마음조차 예수님 앞에서는 다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궁금하였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나를 아시지?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내가 볼 땐 처음 뵙는 분인데 어찌 나의 속까지 다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전부터 나다나엘을 집중해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절친인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도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를 부를 때 앞에 수식으로 나사렛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쭉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이 처음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동안 쭉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이것은 예수님이 무슨 나다나엘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립 서비스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라 있었다라는 말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나무는 그늘이 크기 때문에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 이 무화과 나무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즐기는 곳이기 때문에 10중 8구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성경을 읽으며 개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이러한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매번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나다나엘의 이 경건한 모습을 쭉 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는 이 말씀 앞에 잠깐 멈추어 서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다 보았고 다 알고 있노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네가 오늘 교회에 오기 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다 보았노라. 네가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 누구를 만났으며 무엇을 했는지 내가 다 보았노라. 나다나엘에게 들려주셨던 이러한 말씀을 우리도 동일하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예수님이 지켜보았던 나다나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며 경건하게 기도 생활을 힘썼던 이러한 모습을 내가 보아 알고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 모습이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이라면 더 없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두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들은 말씀,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정말 진실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도 혼자 있을 때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아노라 할 때 그 아노라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아노라라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한번 봅시다.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조금 전만 하더라도 친구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냐,
친구 빌립이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됨에 대하여 증가였지만 나사렛에서 무엇을 한 것이 나겠노?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유명한 사람이 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자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는 저를 처음 보는데 어찌 나를 그렇게 잘 아십니까? 라고 물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분은 나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환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으로 그 주님 앞에 정면으로 섰을 때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이 고백을 들을 때 얼핏 들으면 마치 베드로가 한 고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다나엘이 평소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 친구 사이에 그들은 분명히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공감대가 있었고, 빌립은 자기가 만났고 자기가 깨달은 메시아에 대한 이 체험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봐라 라고 복음을 전하였고, 이 나다나엘은 친구의 소개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로 작정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나다나엘이 체험했던 초자연 지식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더 큰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이 무슨 일인지 51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을 볼 때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는 특별히 중요한 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집중을 시키기 위한 문구가 진실로 진실로가 되겠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공감 복음서에 보면 진실로가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에서는 진실로 진실로가 반복이 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라는 표현은 한순간도 닫힘이 없이 항상 열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 창세기에 야곱이 베델에서 꾼 꿈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이루어지고 회복된다는 상징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닫혔던 하늘이 열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
천국과 영생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들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던 하나님, 지성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휘장으로 막아버리셨던 하나님, 죄인들은 오지 말라고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 벽이 막혔던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활짝 여시고 이 십자가 사역,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혔던 죄인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리 역할을 해주는 이 속죄 사역을 두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고 성전 그 휘장 사이에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것 아시죠? 이 새롭고 산 길, 찢어진 것이 저의 육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미암아 휘장이 했던 역할은 죄인들은 오지마! 라고 막혔던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 그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이러한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죽었다 깨도 구원 얻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이 속죄 사역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나다나엘의 말년의 삶을 볼 것 같으면요, 여러분, 성경에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과 12제자 명단 외에 더 이상 행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볼 때 나다나엘, 바돌로메라는 이 제자는 평소에 아마도 조용한 성품을 가진 제자였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다만 성경 외의 1세기 문서들에 의하면 이 나다나엘에 대하여 전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소개하자면 나다나엘은 브리치아에 가서 전도하였고 또 히에라폴리스, 아르메니아,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랬던 나다나엘,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곤봉으로 두들겨 맞는 일이 생기게 되고,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석 달쯤 지나서 박해자들의 칼에 의해 피부 껍질이 벗김을 당하게 되고 그 역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시신은 자루 속에 넣어서 바다에 던져졌다고 하며 이 순결하고 투명한 마음을 지닌 나다나엘,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전혀 없는 진실한 사람 나다나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참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신앙과 인격이 고루고루 잘 다듬어진 사람, 이 나다나엘과 같은 이런 칭찬과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 우리도 언제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